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버려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신 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지금 오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의무가 요구되어집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힘들게 지켜야 되는 의무로 생각지 않고 자원적 감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말씀은 올 2021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지난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3절의 낮추심의 은혜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가? 낮춘다는 것은 주님께서 인자하시라는 인자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낮아짐,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심정이 가난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낮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마음이 높으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면은 결코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낮아짐의 삶이 있어야만 우리는 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가장 낮아질까요? 그것은 부족할 때입니다. 특별히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먹는 것이 없을 때 사람은 가장 비참해집니다. 삶이 비참해지고 자신의 자존감도 함께 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만나는 출애굽기 13장 신광야에서 2월, 10월부터 만나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 동안 여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식량이 거의 동떨어지게 되어지자 바닥이 나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을 벗어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의 썰물이 있었을 때는 그 썰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지만은 이 위대한 사건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식량의 문제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량의 문제를 제안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낮추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며칠 동안 굶주림을 통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그들이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으로 나아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원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가장 핵심 문제예요. 뜻과 물의 결핍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달리 다른 방향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얘를 아무리 써도 수고를 해도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낮에 뜨거운 더위와 밤의 추위와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과 불뱀들의 공격이 언제 어느 때 공격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스스로가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마음이 여러분 가난해져야만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무엇을 가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식량의 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낮아지는 은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낮추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낮아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국을 1년 5개월 정도 겪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전 세계의 라이프 스타일은, 생활 방식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마다 두려움으로써 눈을 뜨고 있습니다. 백신을 이제 겨우 접종하니까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우리 마음을 또다시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자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의 인류의 의료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진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사람은 약해져야 될 때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강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왜 그런가요? 나의 육신의 모든 자존심과 생각과 이성과 판단의 경험의 모든 능력들이 다 땅에 묻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묻어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정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인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금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금을 인정하고 낮아져라. 여호와 앞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져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존귀하게 높일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짐의 은혜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와서 죽음의 목전 앞에서 비로소 낮아진다면, 물론 그때까지 낮아지지 않은 사람보다는 좋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낮아짐이, 겸손히 여호와 앞에서 가장 밑에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출발점이 낮아짐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낮아짐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일 곳도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도 그분은 철저한 낮아짐의 인생을 사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수치와 멸시와 모독을 다 받았고, 예루살렘에도 입성하실 때 그분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당신의 겸손과 온유함과 낮아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사역은 오직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보좌는 하나님 우편에 있어, 이것을 끝까지 그분이 고집했더라면 결코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당신의 영광과 높음을 다 버렸었기 때문에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 아래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 회고록의 첫 번째의 항목이 하나님 나로 낮아지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째 항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항목이 되어야만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 양식의 은혜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보시면은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늘 양식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열조가 아브라함도 먹지 못하였고 이삭도 야곱도 어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직접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비고 비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나의 인생 안에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낮추고 줄이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줄임이 영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줄임의 문제를 해결하고 먹이신 겁니다. 인생의 줄임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줄임을 극복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 도착해서부터 40년간 만나를 내리세요.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여러분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줄이게 된다면은, 굶주리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줄임 앞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경제적인 쪼달림과 지침과 수고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줄이게 하심과 목마르게 하심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줄이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500여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의 생명의 양식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줄이게 되어진 사실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줄임의 과정을 통하여 훈련하셨고, 그리고 내일의 축복을 만나를 통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만나는 단순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만나를 네게 먹인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필요이지만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확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육신의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고롭게 음식을 조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대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거듭난 백성이 되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먹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천국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나는 영적인 허기짐과 삶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만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광야 40년 매일마다 이스라엘에게 내렸습니다.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만나가 내렸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우리를 먹여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노출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잘 준비한데도 100% 아니 200% 준비를 해도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 하나만 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는 전혀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살죠. 의식주의의 문제가 우리의 제 삶의 일의 문제이고, 믿음으로 사는 문제는 제2순위, 제3순위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모델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참된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주의의 문제가 우리 1순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서 믿음의 훈련을 했듯이 우리의 삶의 제1의 문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1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1순위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마다 먹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아갈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음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화 중에 참 좋아하는 예화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1만 5천 번의 기도가 1만 5천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는데 600명의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조리장이 밀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굶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밀러 목사님이 그럽니다. 조리장님,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불러 모시고 식사 준비를 하십시오. 이 조리장도 참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의 기적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대로 시킨 대로 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 다 빈 접시 앞에 앉히고 식사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고 감사의 기도를 주께 올리고 난 뒤에 누군가가 급히 고함문을 두드립니다. 거기는 엄청난 빵과 음식이 수레에 실려왔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귀족 한 분이 언젠가부터 뮬러 목사님의 고안을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때를 놓치다가 그날 들고 온 것이에요. 살아신 여러분,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를 제1의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것들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며칠분 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불순종, 불신인 것이죠. 매일 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우선 질문이지만은 하나님 은혜 평생 한 번 받는 것이 좋아요. 매일 받는 것이 좋아요. 모르겠어요? 한 번 말 받고 그냥 땡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음식을 쌓아놓으면 그 음식을 쌓아놓게 하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날 먹고 끝이 나야만 우리는 또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만나를 채워주셨지, 그래 하나님은 내일도 또 채워주실 것이야.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매일마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은혜를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매일 하루하루는 하나님과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행이랍니다. 히트 할락, 함께 가다는 것입니다. 주와 마음을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이 히트 할락.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에녹이었죠. 에녹의 삶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서 함께 갔더니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죽음을 보지 않고 성취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신 여러분, 돈으로 살지 마시고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지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믿음의 용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내일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6개월의 삶,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까? 작년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 견뎠고 이번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오고 또 이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합시다. 믿음의 용량만 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나의 남은 6개월로 인도할 것이고 내 인생의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10년, 30년, 50년 아니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야.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헤어지지 않는 의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은혜는 놀라운 슈퍼 의복이에요. 슈퍼 특수한 힘을 가진 의복입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지금이야 우리는 옷이 흔하지만 고대 사회는 옷이 얼마나 이런 귀했습니까? 보통 사람 다 옷을 한 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벌의 옷을 가진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옷은 입으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기한 게 어린 아이가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면은 장년이 됐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장년이 되어서도 그대로 저는 입었다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슈퍼 의복이란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체에 맞추어서 그 의복이 커졌지 않나? 왜 그런가? 이 의복이 한 번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아야 됐으니까요. 만나처럼 이스라엘의 의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옷은 세월이 흐르면 닳고 떨어지고 작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해봐,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의복을 입었지 않니? 의복의 뜻은 뭘까요? 발레스타인의 의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그늘막을 역할을 하고 밤에는 그 겉옷이 이불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의복의 중요한 도구는 보호입니다. 헤어지지 않는, 낡지 않는 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불변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나무 그늘 아래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는 몇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단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의 노력과 땀과 수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죄의 수치를 결단코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어도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피 흘림은 인간 때문에 발생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기 위해서. 성경은 이 가죽옷을 해입힌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맞춰 주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났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근원적으로 부끄러움의 수치를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이 가죽옷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의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렸듯이 유월절에 죽으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리 저와 여러분의 죄의 허물을 가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신약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허물을 어떤 옷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먹으면 모든 것이 배설물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죄송한데 자신이 쏟아낸 배설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한지.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내어놓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위대한 참된 가죽옷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완전한 구속의 제사함을 입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 입혀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옷은 십자가의 옷인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지만은 헤어지지 않는 의복을 통해서 아담과 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 의복이 단 한 번도 낡아서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했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결단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난 생명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의의 옷은 영원토록 빛이 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은 변하지 않고 천국까지 의의 옷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은혜입니다. 자, 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며칠 전에 지난주죠, 목요일 날에 신발을 잘못 신었든지 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집에서 수영 강변 바닷가 끝까지 쭉 걸어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큰 물집이 잡혔더라고요. 겨우 한 7, 8km 걸었다고 물집 때문에 3일을 절고 다녔습니다. 너무 따가웠어. 여러분, 잠깐 걸었는데도 물집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보호하심이 없으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고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진보, 믿음의 전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야길에 지치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아, 나는 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깨우듯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떡을 주고 물을 줘서 다시 하나님의 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길을 중단하고 본 때도 많습니다. 거의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을 만한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발이 결단코 부르트지 않도록 친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부르트지 않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도 신앙의 길도 부르트지 않게 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에서 부르트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범사의 길을 지켜서 부르트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징계의 은혜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특별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한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가나안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은혜의 메초리입니다. 그 메초리는 우리가 미워서 때리는 메초리가 아니라 잠시 잠깐 징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해초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 해초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화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었다면, 징계가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화가 찾아올까요? 불가능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고난을 먹고 자란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욕심에 붙들려 살았던 인본주의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인간적으로 소유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2장에서 바뀝니다. 곡식이 떨어졌을 때 자녀들에게 너희는 애굽에 가서 조금만 구하여 오라.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야곱에게는 조금이란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성화시킨 거예요. 야곱이 조금만 구하러 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조금 구한 양식 이후에 그 이후도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많이 구해왔다면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구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의 만남, 고센의 이주를 하나님은 이뤘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조금만 구해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 양식이 떨어져도 또다시 인도하실 것이야. 야곱이 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그 여러분 멋진 모습을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은 젊을 때 최고의 피크길을 올라갔다가 점점 믿음이 추락했다면, 야곱은 여러분 점점 상승 곡선을 그어서 죽음 직전에 최고의 영적 정점에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영적의 그래프가 땅에 떨어지는 그래프가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야곱처럼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상승해야 돼요. 성도가 받는 징계는 죄인들이 받는, 죄수가 받는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징계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야 하는 징표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의 징계하심을 깊이 묵도하라는 것이에요. 가슴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이 사랑의 매를 들었구나. 하나님, 이 사랑의 매를 내가 즐겁게 맡겠습니다. 하나님, 이 징계가 끝나고 난 뒤에 징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징계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에 큰 둘째 주제는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의무는 뭡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였지니라. 아멘. 이 그러므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난 과거 동안 다 받았기 때문에, 짧게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고, 지나온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난 시간 동안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나는 이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의무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여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의무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명령을 따르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흡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거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여 전익력을 다해서 기울여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길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이 말은 그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66권의 메시지를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들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이요, 사람들이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가르쳐주는 그 길을 너희는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말에 있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새길 때 거룩한 두려움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여러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지배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깊이 차분하게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져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낮추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징계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부족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걸음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직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서 여호와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도 자주 잊고 사는지요.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으니 남은 우리의 생에도 은혜로 살 것을 알고 먼저 감사가 앞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